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제 돌아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을 재상 확인하고 4장에 나왔던 그 언약궤를 빼앗겼던 자신들의 불신앙과 그때의 절망, 체념들을 이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불러서 회개하게 하고 또 새로운 신앙의 확인을 가지도록 하는데 그 틈에 또 블레셋이 도발해 오고 사무엘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큰 우레소리로 블레셋을 격파하는 그런 멋진 사건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읽으면서 이제 마음에 가지는 감상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은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간단하고 분명한데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면 왜 우리에게는 안 하시는가?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 뒤의 얘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스라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니까 이건 뭐 시작에 불과하니까 이제 계속 배신할 거고 왕정 내내 그럴 것이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또 그럴 것이고 예수님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와서도 그러고 지금까지도 저러고 있잖아요. 여기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나서는 동화책 말미같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다시 읽어야죠. 미스바에서의 회개의 의미는 그 바로 앞에 있던 언약궤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언약궤 사건이 가지는 중요한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조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 상식이 그렇듯이 종교란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위안을 가지거나 초월적 능력을 빌려오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당연히 언약궤를 모셔와 전쟁을 이기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고 목적과 운명은 자기네가 정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여기 이제 회개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주 실패하듯이 과거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하나님 이외의 것에 타협하던 것을 돌이켜 하나님에게 충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돌아옴이 없고 과거를 씻어내는 흠결을 제하는 그걸 애통해하는 것이 회개의 전부라는 그런 착각으로 인해 회개가 너무 진부하고 경솔하고 가볍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시시콜콜한 모든 것을 교회 오다가 끼어드는 차한테 혼잣말로 욕한 것까지 하나라도 남김없이 씻어내면 할 일을 다 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독교 신앙인의 회개를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차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라는 것은 그분이 가치와 운명과 내용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라고 하는데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자면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다, 아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얘야, 그건 네 생각이다 가 훨씬 많습니다. 내 생각은 다르다. 다른 차원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와 다르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다 그겁니다. 그러면 침묵은 뭘까요? 하나님의 침묵, 응답 없음. 지금 네가 원망하는 지금의 정황, 지금의 현실이 너에게 유익한 거다. 견뎌라죠. 견뎌라. 그러면 견뎌라 라고 말을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말씀도 안 하시죠. 왜 안 하실까요? 말씀하실 가치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러니 우리의 원망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 처지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죠. 바로 그 문제에 대한 가르침이 이 미스바 사건입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러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는 길게 얼마 전까지 여러 번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고 타협하지 않으시고 또 오늘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차원에서 거듭 본 말씀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이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뜻, 그의 기쁘신 뜻은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찬송으로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이랍니다. 굉장한 정체성이고 운명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를 본문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답니다. 그걸 반복해서 강조하죠.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이 영광을 이루신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뭐죠? 십자가라는 방법을 쓰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읽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약속하셨으나 우리가 그를 배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를 잊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의 뜻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죠. 구원하러 왔으나 우리는 그를 매도하고 우리를 고쳐주었으나 우리는 그를 팔아넘깁니다. 그걸 용납하십니다. 그걸 용납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그가 이루시는 일을 공포와 폭력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거부와 무지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로 자발적으로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이 변덕, 우리의 못난 모든 것들 속에서 그걸 허락하시고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고집을 놔두신 채 그걸 꿰뚫어 하나님의 원래 목적한 은혜를 그 속에 넣으십니다. 그러니 그 모든 위협과 유혹 속에서 그것들에 지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이 내용들로 너는 너의 정체성과 자랑과 가치를 가지라. 를 요구하는 것이 십자가에 녹아있는 것이지.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진지하고 위대한 원복음입니다. 이런 식의 방법, 십자가라는 방법이 여러분 마음에 드시냐는 거죠.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별로이십니까?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나타나셔서 셋셀 동안 아멘 안 하면 지옥이다. 아멘 하면 복 주고. 우리는 사실 그걸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게 훨씬 쉬워 보입니다. 그렇죠? 살든지 죽든지 빨리 결판을 냈으면 좋겠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어디에서 놓치고 있는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십자가라는 이 방법이 싫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고통을 면하고 자존심을 세우는 걸 원합니다. 십자가에는 이 두 개가 다 없습니다. 그게 문제죠.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지는 꼴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그걸 무슨 희생이나 헌신이나 그런
종교적인 명분으로 포장할 필요 없이 거기서만 만들어진답니다. 눈물 없는 승리에는 아무 내용도 못 담습니다. 그저 운이 되고 말죠. 울고 가슴을 찢고 머리를 박고 괴로워해야 그게 자기 것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인간의 인간됨이 담깁니다. 기독교 신앙인이 된다는 말을 가리켜서 예수를 믿는다 그럽니다. 왜 하필 예수일까요? 예수라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기독교 방송 돌리다가 잠깐 본 설교인데요. 사람이 많이 모인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이 많이 모인 큰 교회인데 목사님께서 정장을 쫙 입으시고 경상도 사투리에 센 목소리로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잘 못하지만 제가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요, 희생하고요, 다 바치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원하세요? 혹시?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뭘까요? 웃기지 말아야 해요. 웃기지 마라. 처음부터 얘기했다. 예수를 믿어라 그랬지 축복을 믿어라 그러지 않았다. 예수를 믿으랬지 권력을 믿어라 그러지 않았다.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누가 속였을까요? 목사가? 아니요, 스스로가 속았죠. 왜 예수라는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고요? 값싼 은혜로는 담을 수 없는 깊이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다시 확인하시면 17절 이하에 이런 중요한 대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훌륭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사람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뒷절에 보시면 31절에 이렇게 대조되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세상이 만들 수 있는 것이 31절에 나오고 예수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이 32절에 나오는데 이런 질문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영성가라고 불리는 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선해 보이는 것을 따르더라도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부정직에 빠집니다. 아무리 선해 보이는 것도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예수를 믿지 않고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덕목을 행사하는 것이 자기 증명에 불과해지곤 합니다. 나는 너랑 다르다. 나는 너같이 못나지 않았다에 불과해집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않은 채 덕목이 되면 거기에는 꼭 비난이 있습니다. 나같지 않은 사람을 비난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잣대가 그렇듯이 사리사욕이 없는 것, 탐심이 없는 것, 부정부패를 하지 않는 것으로 끝입니다. 뭘 안 하는 게 아니라 회개에서 아까 설명했듯이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 뉘우쳐서 내가 깨끗해지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위대함을 채우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는 비난이 아니라 감사가 있습니다. 용서, 정직, 겸손, 인내 이런 것들의 나라는 정체성, 존재의 격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덕목이 전부인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비교에서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비난이죠. 비난. 교회 안에도 신앙을 논하면 희한하게 비난이 나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좀 극단적인 예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자기 남편한테 목사가 기도를 안 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기도에 전념해야 된대요. 그래서 알겠다, 나도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기도해라 그랬더니 목사가 기도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시라고 했습니다.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고 정말 이혼 위기까지 가신 걸 제가 살짝 편을 들어드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채워져서 자기에게 감격과 넘침이 되지 않고 누리지를 못하면서 나 같지 않은 누구를 비난하고 시비를 거는 건 세상이 하는 방식이에요. 세상과 기독교인의 절대적인 배타적 구별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요구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떡하죠? 내 나라는 높은 사람이 앉아있고 낮은 사람이 섬기는 데가 아니라 낮은 사람이 앉아있고 높은 사람이 섬기는 나라니라. 세상이 알고 있는 우위를, 보이는 우위를 가지고만 자기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열함, 값싸고 천박한 정체성과 비교할 수 없는 내용과 자리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까 한 얘기 여러분 다 갖다 바치면요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세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할 수 있고 펀드 매니저도
그런 얘기 할 수 있고, 하이 리스크가 있는 곳에는 하이 리턴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도박 장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교회에서마저도 온통 그 얘기를 하고 거기에 모두가 다 아멘을 하고, 그럼 어쩌자는 건가요? 그러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합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자랑이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것임을 채우는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자체로 만족이 안 된다면 도대체 누구를 향하여 무엇으로 확인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의 현실에서 이 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못 알아듣는 얘기고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탓하거나 한국교회가 뭐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핑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신앙생활은 뭔지, 왜 오늘 이 신앙을 못 누리고 있는지 그걸 아쉬워하셔야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숨 쉬어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결정을 하고 걸어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그 인생을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이 감사할 수 있고, 우리만이 위대할 수 있고, 우리만이 넉넉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을 살겠습니다. 어려운 인생, 억울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각자의 인생에 용서, 관용, 친절, 사랑, 인내, 찬송을 담겠습니다.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